찬미 예수님, 네, 어떻게 부활 시기 은총 가운데 머무시면서 기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2021년 이제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 것이 또한 우리 신앙인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성령 강림 대축일로 이 부활 시기가 끝나고 다시금 시작되는 이 연중 시기에 2021년 세나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나클 여정을 지금 2017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연하게 또 유럽 지역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 세나클 여정을 시작한 그 이후에 주로 외국에서 이 세나클 여정 피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미주 지역과 더불어서 카나다 지역에서 이 세나클 여정을 하면서 이 여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현존의 자리가 바로 세나클 자리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어머니신 성모님께서 또 머무셨던 자리가 세나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나클은 이 영어지만 원래 우리 한국 신자들이 또 이 세나클을 다락방으로 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뒤에 보이는 그 배너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은 코스 중에 하나인 그 이청방 어펄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나클 이 장소를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또 번역을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세나클의 장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나오듯이 파스카 축제일을 앞두고 파스카 음식을 나누는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의해서 파스카 음식을 나눌 방이 이미 그 성 안에 마련되어 있다고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을 그 나누기 위해서 미리 마련된 그 방이 바로 그 세나클이죠. 그래서 보통 외국의 유학이나 외국 신부님들에게 물어보면 이 세나클의 의미는 어떤 다락방의 의미보다는 만찬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 파스카 음식을 인간의 육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눈 그 방이 바로 세나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장소 그리고 그 배너에 그려져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세나클의 장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 왼편에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자비의 예수님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발현하셨던 그 자비의 예수님이 그 발현하신 그 장소도 바로 세나클입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우리는 지난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일 날 그 복음으로 선포되었던 그 배경,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들이 묵고 있던 그 이청방, 그것이 바로 세나클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셨던 그 세나클, 이어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그 세나클. 그러나 그 세나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도들의 모우 성하에 나오는 그 장소도 세나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바로 성모님과 함께 제자들과 여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그 사도행전 1장 14절의 그 장소도 바로 세나클입니다. 더불어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소 역시 세나클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예수님의 그 구세사에 있어서 가장 피크를 이루는 우리가 그 매년 성삼일을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바로 세나클이고, 또 21세기에 부활 제2주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리라는 그 자비를 입은 그 장소, 그리고 바로 성모님과 함께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였던 그 장소,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출범하면서 바로 그 성령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 장소도 바로 세나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나클 여정은 어쩌면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자리인 동시에 지금은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또 현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나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제가 이번 이 세나클 여정 소개 영상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에게 와닿았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소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묵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덧놓으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바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케오를 부르시면서 그 자케오의 칩에 묻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케오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칩에 묻겠다는 그 말씀 듣고 회개의 마음과 더불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국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오늘 이 집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케오의 집에 머무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자케오가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써 집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케오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여러분들 성화의 한 장면 떠오르시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서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도 계속 머물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첫 기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그냥 창조 사업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당신의 현존을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과 무질서의 그 세상 속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결국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무질서하고 어둠이 판을 치던 그 세상에서 이제 빛이 생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가득 찬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의 첫 장에, 첫 귀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당신의 그 자리, 집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이 70세권의 책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당신의 집을,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타락으로 인하여 붕괴되고 균열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묵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묵시록 21장 1절에는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과 또 성경의 마지막 건 묵시록 21장 1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처음에 만드신 그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변함이 없죠. 변한 것은 뭐예요?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죠. 한번 창조된 그 세상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서 그들이 회복됨으로써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1장 3절에는 묵시록 21장 3절에는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다시금 자리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이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이고 외부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 모든 피조물 중에 당신과 비슷한 그 존재에게는 당신의 거처를 그의 존재 안에 마련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 묵시록 21장 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영적인 삶,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존재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현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2017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이면서 1967년 미국에서 시작된 은사적 성령 세신 50주년 때에 우연하게 유럽에서 그 세나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지금 또 기억이 남습니다. 5강리 때 그 회복의 세나클을 강의하고 나서 바로 새로운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우리 신자들이 바로 성령께 기도하자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성령의 현존을 똑같이 느끼셔요. 그리고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을 또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창문을 열어놨냐 보니까 모두 닫혀진 그 문인데 어떤 바람의 기운을 느끼면서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나클 여정은 바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존재로 회복되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을 통해서 바로 사도의 세나클로 나아가는 여정이 이 세나클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나클 여정은 하느님의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여정이 바로 이 세나클 여정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그 구원의 역사가 21세기의 이 세나클 여정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여러 피정 프로그램이 있고 강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피정이 참다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나클 여정은 북미주 지역은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인 5월 23일, 그리고 한국은 5월 25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여서 6주간 동안 강의와 매일의 교제와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나클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더불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여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2017년 그 성모님과 성령의 그 발현과 그 시작한 그 100주년과 50주년에 저를 통해서 또 하게끔 하신 이 세나클 여정을 지금 힘든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기를 은총의 시기로 맞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나는 그 연중 시기가 시작되는 그 주간부터 시작되는 이 세나클 여정에 함께 하셔서 올해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세나클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